안녕하세요. 헤어름 선교방송 김성강의 칼럼 시간입니다. 2019년 성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성탄에 대해서 좋은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옛날은 메리 크리스마스 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옛날에 참 눈이 많이 왔었는데 올해는 12월 중순이 돼도 눈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성탄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슴 미어지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피어나는 성탄의 축복의 꽃, 성탄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탄 그러면 뭐 하늘엔 영광이 땅이 평화로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그 이전에는 참 뼈아픈 인간의 슬픔이 심겨져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탄은 죄와 허물과 고통으로 죽었던 우리 인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신 그런 나라입니까? 그래서 모두들 기뻐하고 모두들 즐거워하고 모두들 축하한 날이죠.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하늘의 영광의 땅의 평화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 또 즐거움, 기쁨, 감격스러운 성탄, 이런 이야기는 나는 성탄의 절반에 불과하다, 절반의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또 절반의 얘기가 다른 얘기가 있겠죠. 하늘의 영광의 땅이 평화로다, 이것이 절반 얘기를 한다면 그 전 절반 얘기는 참 슬픈 이야기다, 가슴 미어지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로마의 식민지, 그죠? 예수님께 당선하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유대 땅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호정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 상태이죠. 만삭 상태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요셉의 조상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호적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 요셉의 그 조상들의 고향, 그죠? 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 마리아는 만삭이 몸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 땅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고 그 호정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는 이 두 부부의 모습,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우리도 일제 36년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베들레헴에 향하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무엇보다 제국주의에 대한 원망, 우리가 일본을 원망했던 것처럼 그런 제국주의에 대한 원망, 또 그에 의해서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또 서름, 불평.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좀 서러운 생활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불평했고, 더더욱 이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기 때문에 언제 해산할 줄 모르는 어떤 불안한 마음 또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는
뭡니까? 이들의 그 고통, 걸어가는 고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내해야 되는, 아무튼 그들의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가 행복한 얘기일 거예요. 그런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는 행복한 얘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가슴 미어지는 얘기다, 슬픈 얘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그 복잡한 마음을 안고 생각과 마음을 안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웬걸이요? 이미 베들레헴은 만원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또 만삭이 된 이 마리아는 아기 낳을 집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야 되고요. 그들의 마음은 참 묘졌을 것 같아요. 그 가슴이. 어렵사리 어렵게 해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에서 해산을 아기 낳을 집을 구하지 못하고 동분서주하는 이들의 모습. 해산한 날이 다가오고 찾아가는 집마다 거절당하고 또 이 집 찾아가면 또 거절당하고 또 저 집 가면 또 거절당하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어떨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마음이 급해지지 않겠습니까? 만삭이 되고 해산할 시간이 다가오고 다급함. 그래서 그들은 그 실망과 한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요셉과 마리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죠?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근데 아무튼 결국 찾아낸 곳 하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마구간. 이 마구간을 하나 찾았는데 어떻습니까? 마구간 여러분 집안 청소할 때 막 이게 뭐 뿌리고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마구간을 아무리 뭐 깨끗하게 치운다고 할지라도 짐승들에 대한 냄새 또 어물들에 대한 냄새 그죠? 이런 냄새는 씻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냄새들이. 그죠? 첫 아기 탄생. 그것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금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임신한 아기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아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잉태하게 하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그 냄새 나는 어물 냄새 나고 짐승 냄새 나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다니 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헛간에서 그죠? 지저분 헛간이라고 우리 시골에서는 헛간이라고 그러는데 지저분 헛간에서 태어나다니 아무튼 그 당시에 마리아의 마음은 상당히 미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쭉 걸어오면서 생각했던 것들, 베들레헴에 와서 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 보면 내 속에 지금 성령으로 잉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탄생을 하셔야 되는데 탄생할 곳이 없어가지고 헛간이라니 이렇게 생각하는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가슴이 미어지는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해산을 했습니다. 첫 아기를 낳아가지고 강보에 쌓아가지고 말구유통 말이 먹는 그 먹이통 있지 않습니까? 말구유통 거기다 이렇게
뉘어놓지요. 강보에 쌓여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 너무 참혹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은 게다가 또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음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기를 전부 남는 사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음모. 이런 음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헤롯의 음모를 피해서 또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이 나사렛으로 가지 못하고 아주 험난한 길이 있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는 이런 성탄의 얘기, 이건 성탄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이기 때문에 성탄의 얘기. 예수님의 탄생 얘기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과 또 상처와 고통의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성탄은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난한 자의 성탄이다. 성탄은 가난한 자의 얘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 또 힘없는 자의 얘기, 또 눌린 자들의 얘기,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의 얘기가 성탄의 얘기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의 얘기다. 나는 성탄의 얘기를 그렇게 정의내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의 가장 밑바닥 인생의 이 얘기다. 나는 성탄을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얘기가 거기서 끝난다고 그러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심 저미는 얘기, 그냥 슬픈 얘기, 그냥 비극적인 얘기, 그런 가슴 아픈 성탄 얘기가 갑자기 바꿔지잖아요. 어떻게 변모가 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얘기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슬픈 얘기가 갑자기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그 얘기가 반전을 하게 됩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던 들판에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이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고요. 그렇죠. 가슴 묘지는 저주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선포하는 얘기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을, 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반전이죠. 자, 성탄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사람들 눈에는 힘이 없고 가장 밑바닥 인생이 있고 비극적인 얘기고 인생들의 한맺힌 얘기.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들이요. 그런 한맺힌 얘기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다른 여관들은 막 번쩍번쩍 했을 것이고, 거창한 파티가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 아래 말구 위에 누워있던 이스 그리스도. 아무튼 사람들의 눈에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비극적인 비참한 그런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얘기들을, 그런 가장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얘기를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으로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의 서식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반전을 시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평화요, 하나님의 평화죠. 하나님의 평화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의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비극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대반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저주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주 얘기를 할지라도, 비참한 얘기를 할지라도, 가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할지라도, 또 나약한 사람들의 얘기를 할지라도, 가슴 아픈 사람들의 얘기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영광과 평화의 새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비극적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평화로워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비극적인 삶,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평화로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약함의 이야기가 강함의 이야기로 바꿔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주의 이야기가 축복의 얘기로 바꿔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처와 슬픔과 고난의 얘기가 복음의 얘기로 바꿔질 수 있습니까? 가슴 찢어지게 미어지는 그런 얘기가 영광과 평화의 얘기로 바꿔질 수 있습니까? 먼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평화라는 그런 삶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많이 배워야 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뭐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로라 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속에는, 그 중심에는, 그 핵심에는 바로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그 한복판에 누가 있어요? 바로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슬픈 얘기, 슬픈 성탄의 얘기, 가슴 아픈 얘기, 미워지는 얘기지만 그들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탄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성탄의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비참한 얘기지만, 비참한 삶이었지만, 비참한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비참한 것들 속에, 그 가운데, 그 마국간에, 그 말구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성탄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라고 하는 복음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그 험난한 길을 가는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계속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있는 마리아의 뱃속에, 마리아의 태중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태중에 계셨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말굴간에, 정말로 더러운 말굴간에,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피난할 때 험난했고,
피난길, 난민생활. 그럼에도 그 속에, 그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슴 미워지는 저주의 얘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얘기로, 하나님의 축복의 얘기로 바꿔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오늘 저와 당신과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헤어림 선교 방송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헤어림 선교 방송의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번 성탄 맞이해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라고 하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길 걸어가자고요. 그리고 2020년 참 2020 좋습니다. 2020년에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 헤어림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가는 복음의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김성광의 칼럼, 성탄 칼럼을 시청하신 헤어림 선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